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을 실행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영적으로 나라가 부흥하는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유년 시기와 다르게 소년 시기가 되면서 점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았던 왕이었던 이 요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전쟁터에서 죽어서 영적 개혁이 어느 순간 멈추었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 나라를 공격해서 많은 백성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이 에스겔이 청년 시기가 되었을 때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이 다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25살이었던 이 에스겔이 포함되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 포로로 먼 나라로 끌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에스겔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원래 에스겔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소개를 들으면서 자신도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꿈을 펼치리라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제사장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오면 그 제사 업무를 도와준 이후에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아마도 꿈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의 일을 하지 못하고 25살 아직 청년의 그때에 먼 나라 타국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비관이 되고 삶이 그리고 꿈이 무너지는 감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가서 그 꿈이 무너진 그 힘든 시기를 5년이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30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30번째 에스겔의 생일은 에스겔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제사장으로서 임명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임명받을 수 있는 그 소중하고 너무 기다렸던 그 순간에 자신은 유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힘들게 살아갔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울적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너무 울적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자신의 상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지금 에스겔은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울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시다니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풀싹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엎드린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엎드린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왕이라는 분 앞에 복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종의 태도를 갖고 있는 이 에스겔이 이제 복종을 행동할 수 있도록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외적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꿈을 잃었어. 난 이제 안 돼. 난 무엇인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포기하고 절망스러운 그 마음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장 3절 말씀인데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소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완악하게 대응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개를 듣고 있던 에스겔은 굉장히 당황하고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어떤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그들의 특징을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 당황하고 있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조금 더 당황스러운 말씀을 주십니다. 2장 7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여러분,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선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순전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에스겔에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냐면,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거주할 때에 그곳에는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는 곧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런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그 바벨론 땅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 현 세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굉장히 당황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전하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전하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였죠. 아마도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자기는 그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제사장의 임무,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위로해주는 그것을 원한다고 막 생각 속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쉽고 멋진 말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힘든 일을 겪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지를 지금 에스겔은 나는 전하기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특별히 표현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에스겔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겔의 마음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에스겔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이 원하는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에스겔에게 주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는 바로 가서 해야 돼 라고 강하게 막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마음을 공감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이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것을 받아 먹었죠. 놀라운 것은 에스겔이 노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셔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2절도 볼까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에스겔은 그저 입만 벌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벌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좀 전까지는 부담스러웠고 불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감사하고 달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보실까요?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달기가 꿀 같더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받았을 때에 좀 괜찮았다, 재밌었다, 좋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더니 힘이 생겼다, 용기가 생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에스겔 마음 안에 있었던 무기력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활기 있는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린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 그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물론 에스겔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그 메시지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외적으로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쓰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쓰게 느껴지는 그 심판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감격스럽게 느껴지게 되면서 그 말씀이 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말씀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꿈,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 그 꿈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의 꿈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부모의 꿈을 한번 상상해 봐야 되는데요. 에스겔의 부모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에스겔이라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에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이가 되는 꿈을 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에스겔.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해주셔서 그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꿈을 꿨을 겁니다. 그 꿈을 꾸고 있는 부모 밑에서 자라난 에스겔도 당연히 자기도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의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역사의 일부분만 보고 있었던 그 부모는, 에스겔의 부모는 당연히 에스겔이 제사장이 되어야 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바라보고 계셔서 제사장이 되지 않더라도 선지자로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가졌던 그 꿈, 그리고 부모가 가졌던 그 꿈을 이루어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용기를 내서 선지적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가 상상하지는 못했지만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꿈,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 꿈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그 포로 시기에 그 포로로 끌려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건 굉장히 쓰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순전히 선포했을 때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달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에스겔은 느꼈죠. 내가 제사장을 꿈꾸며 내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회복을 선언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그게 되지 않았더라도 지금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이거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 해야 할 일, 그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에스겔처럼 고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조금 구분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곱씹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현실과 상황에 막혀서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고 말씀을 소화시켜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달게 먹는 사람에게 못할 일은 없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달게 먹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먹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었던 잠재적 꿈, 우리의 바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꿈,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큰 꿈을 위해 각자의 삶에서 우린 작은 꿈들을 꾸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꾸는 그 작은 꿈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지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나갈 때에 어떤 때는 그것이 막히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꾸는 그 작은 꿈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무익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꿈을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될 수 있는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받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고 싶은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을 먼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알지만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더 먹으십시오. 오늘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려가지 않게 여러분 더 곱씹고 또 곱씹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린 이런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우린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